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사랑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말씀 후반에 우리 성도님들 태신자 작성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거의 하지 못하는 편이다. 72.1%.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23.6%. 매일 열심히 합니다. 4.3%.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에 해당되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일까요? 어저께도 운전을 하고 이 아래 길을 지나가는데 한 7, 8명의 남녀들이 정말 정장 차림으로 정말로 말쑥하게 잘 차려입었어요. 각 상가마다 문이 열린 곳을 조팀을 나누어서 들어가고 또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어떤 조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무슨 이렇게 의견도 듣고 또 역할도 이렇게 좀 나눠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몰몬교, 신천지 이들이 하는 전도 방식이 거의 이제 유사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전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을 통째로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가져봅니다. 전도가 아름다운 일인데 교회 간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에서 뭐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고 무의미하다, 의미 없음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반목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느니 차라리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라도 신앙생활 잘하자, 아마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전도를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무기력증에 두 손 두 발 다 좀 해제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저 개인의 마음가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사순절을 기하여서 전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이긴 합니다만 한번 한 달 동안 집중해보자, 좀 그런 취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한 달은 조금 좀 심혈을 좀 기울여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스타일에 맞는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수준을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적으로 전도자의 마음을 좀 갖추어 나가자. 오늘은 그래서 태신자 이름을 한번 좀 적어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몸부림을 한번 좀 쳐보자 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전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가지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목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데요.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단지 전도가 교인 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되어지거나 교회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르를 수는 있어도 결과를 예단을 하여서 수단과 목적으로 방편으로 전도를 매개체로 삼으면 전도의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입에 오른 적이 없으셔요.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정도 좀 충족되어져야 되고 세를 불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주님께서 그런 의도와 그런 방향성으로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건물 짓기에 올인했던 때가 있었어요. 땅을 사고 이왕 교회 건축을 할 거 평생의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전 봉헌하는 일이 몇 번이나 되겠느냐.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땅을 넓히고 주님의 성전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보자. 취지는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넓혀나니까 이제는 숫자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교회 안과 바깥에 꼭 빼놓지 않은 플랜카드에 성구가 적혔던 것이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어놨으니까 너무 허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채우자.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숫자의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된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열정으로 한국교회 성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성장을 쫓다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거를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 중요해요. 외관을 가꾸는 것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내면도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놓치고 나니까 전도하는 일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상처가 될 만한 일로 남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두 번째, 목회자의 업적을 만드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전도가 그런 결론으로 나가면 그거는 목회자가 망하는 길이니까요. 누누이 제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혹이라도 이 전도를 통해서 그냥 새 확장해 보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이게 야망인지 거룩인지 목사님이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조건 사랑이다. 사랑을 놓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낫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열정 가능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편으로 전도를 삼지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취지로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왜곡됨 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마음을 품어 그 마음으로 비추어서 하느님 앞에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의 평생의 사명과 소명으로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전도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세력을 결집하여서 우리 세력이 이렇게 크다, 그건 전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어느 목적으로도 사회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없고 한국 기독교 역사도 없고요. 그렇게 새 귀합을 직면하는 도구로 삼기 위한 전도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파멸입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도 교회가 안 되고요. 가정이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가정이 은혜와 복을 못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귀합 측면에서의 전도는 그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도해 주신 순수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도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다시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잃은 양을 찾아서 원래 주인이신 목자에게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사람들을 교회로 출석하게 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설교, 심지어 성경 그 자체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목자는 양을 이끌고 하루 종일 초장을 찾아 풀을 뜯기고 시내를 찾아 물을 마시우지요. 해가 지평선에 걸리면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문에 지팡이를 걸쳐놓고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이게 양을 점검하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상처 난 데는 없는지, 귀를 만지면서 건강도는 괜찮은지, 배를 두둥기면서 많이 풍족하게 먹은 상태인지 등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셈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셈을 해봐요. 99하고 하나는 큰 차이가 아니니까 내가 합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헤아려 봐요. 그래도 99에서 숫자 헤아림이 멈추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망설임도 없고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말 때 이거는 지혜로운 처신이 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마리 중에 1마리면 50을 잃은 거니까 어찌가든지 찾아야 되죠. 단 1마리면 100%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그런데 100에 하나면 1%잖아요. 그냥 이듬해에 또 양들이 또 새끼 양들을 낳으면 그건 얼마든지 만회하고도 충분할 만큼 큰 데미지가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새끼 양들이 또 얻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작게 여겨도 괜찮을 법한데 왜 99마리 양도 목자가 필요할 텐데 99마리를 위험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한 마리가 마치 99인 것처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으셨는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도 나가 필요하고 한 마리 양에게도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수의 많은 양에게 필요한 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로버트슨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낮에 타는 듯한 더위와 별이 청청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떼 사이에는 살뜰한 사랑이 오고 간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에서 양들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거나 언덕 뒤에 숨어있는 양 도둑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거나 늑대들에 의하여 잡혀 먹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목자는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구해야만 한다. 인적이 드문 적막 속에서 목자와 양들은 하나임을 느낀다. 차이는 사라진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거리는 없어진다. 그리하여 두 생명체 사이에는 낮에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 싸늘한 공기에 몸을 부비는 동안 공감의 사슬이 정겹게 엮어진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목자가 주인인 경우와 목자가 종업원처럼 맡겨진 주인의 양을 관리하는 입장이 청직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져요. 만에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하악해서 해를 입게 되어질 경우에 그것을 주인에게 위탁받은 청지기는 어찌하든지 변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율법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종으로 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더랬어요. 그렇게 할 만한 가족들이 없다. 그러면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청지기가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자기의 몸을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 조건이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자에게 주인의 양을 맡겨진 상태에서 한 마리의 일을 잃었어요. 보고를 하고 변상을 하든지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변제할 수 없어서 내 자식 중에 하나를 주인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럴 상황이 되어지면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죠. 99마리나 한 마리나 값은 똑같이 매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내 자식의 생명과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단지 양이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에게 유일무이한 내 딸 자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내 아들을 찾아 나가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같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이게 99와 하나에 대한 숫자로 납득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99마리보다 71마리를 어떻든 찾아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어느 양이라든지 회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아니면 나라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99와 하나의 차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원은 오직 하나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잃은 내 딸을, 내 아들을 찾는 심정 마찬가지로 헤아리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을에 한 마리를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식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의례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이 평소에 뭔가 조금 거슬림이 있는 양이었었어요. 늘 무리 중에서 딴지를 핀다든지 뭐 들이받는 그 염소 같은 기질이 있다든지 그래도 또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막 그렇게 속썩이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고요. 늘 비실비실 거리다가 뭐 별 양의 가치도 없고 그냥 성가시기만 하고 늘 챙기려니 번거로움만 또 하고 이쯤에 그냥 알른이 빠진 것처럼 좀 섭섭하긴 하지만 뭐 이참에 좀 잘됐다 이럴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없는 양셈 치지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참 성가실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한번 와볼 법도 한데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당사에게 내 마음을 쏟아부었으면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너무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한 마리 양, 그와 같은 상한 갈대, 그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에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참 알른이 빠지지 정말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아파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려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양보를 했는데, 가족 구원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어요. 참 질기다. 사람이 질기다 못해 정말로 독하다. 이렇게 교회 한번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쯤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 줄 법도 한데 참 고집이 세다. 이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에 대한 마음이 참 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젠 딴지를 걸고 싶어 해요. 뭐라도 제안을 하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한 번도 꿈쩍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고분고분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젠 거친 밭이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불평의 대상이 되어지고, 괜히 전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을 마음이 자꾸 에너지를 쏟아보면 쏟아부을수록 그에 대해 무반응적으로 나오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들 대하면 대할수록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를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못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 마음속에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에 사랑이 무르익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 반복하는 일들을 겪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집하면 전도 대상자보다 우리가 더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도 그에 못지 않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헌신과 남편의 헌신과 부모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기까지 부모님은, 형제는, 남편은, 아내는 얼마나 많이 참아내며 눈물로 그 모든 세월들을 보내셨는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억가심정으로 이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찾기까지 찾는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이 찾을 때까지 99마리 안대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록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도에 포기를 모르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전도 말고 될 때까지 나는 하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님 믿을 때까지 내 이름 적어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기쁨을 상기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정말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생신 때나 명절 때나 그때만 염두에 두고 절대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부모님의 긍지가 되어질 것이다. 늘 선택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고 멸관이 되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의 그 조남석자에 누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혹 그만한 일로라도 근심이 되실까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늘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부모님의 근심 없는 여생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모든 삶의 양태를 결정하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어요.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내 생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먹든지 마시는지 단순한 그런 늘 매일같이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일이어도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대사명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내 사사로운 감정에 기초하여 하도록 명하셨겠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되도록 이른 양이 속을 썩였든 어찌했든지 얼쳐매고 주님은 목자는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못난 아들로 돌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형제까지도 비난하고 옳지 않다라고 그 마음속에 꿍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든지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실 수 있으리만큼 기쁨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웃으신다,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어느 집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느냐 하면 시골에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막내딸이셨는데 우리 딸 학교에서 시험 점수 잘 받아오면 그게 그렇게 좋아갖고 마을회관에 일부러 가셔서 우리 딸 100점 맞았다고, 우리 딸 상장 받아왔다고 자랑하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 계속 좋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9절에도 다시 확인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에스겔서 18장 23절 주님의 본심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일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감정에 기초하여 전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전제로 해야 할 사명이 전도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내 아버지가 웃으시는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찬송 505장 우리 찬양하면서 더 생각나시는 분들 기록하시고 봉헌함에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등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받으신 그 카드 노란 면에 태신자를 인도하려면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면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인도하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로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세요. 교회에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세요.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전도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신앙 배경과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교인 확보가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만나세요. 그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교회 예배 및 행사, 기타 모임 등에 초청하세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 온 들판을 헤매며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었음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의 사명을 기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옵소서. 전도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